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로마서 6장의 이 말씀은 바울 서신의 모든 말씀의 구조와 아주 동일하게 되어져 있고 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저 문자에 매여서 자의적으로 자기가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요. 먼저 우리가 본문을 좀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뭐며 그와 함께 사는 것이 뭔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살면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 단순화시킨 문자주의의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뭔가 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는가 이런 말씀의 성경적 배경은 뭔가 이런 것을 알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제대로 가져가고 또 그 정체성이 제대로 될 때에 제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제대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이런 부분들이 한국 교회에 고민이 없이 목사님들이 설교 보면 덕담이라든지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하는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너무 피상적으로 문자주의에 매여 있다 보니까 성경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이 베스트셀러고 성경이 정말 얼마나 진리인가 단순히 그 정도의 생각에 머무른다면은 그런 진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무덤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구약에도 또 여러분 부활 죽은 자를 살리는 엘리야 엘리사의 사역도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만 생각해 버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다시 살아난 자의 삶이 뭔지도 모른다고요. 제가 구원사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에녹은 성천했지만은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올라가셨거든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체와 나사로의 부활체는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원사적으로 이해할 때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변화된 우리의 몸, 그 변화된 몸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삶의 양태가 있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고 우리는 유한하다, 그렇게 하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삶의 양태는 뭐다, 이런 거 말하잖아요. 유한한 인간의 존재의 삶의 양태는 뭐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유한과 영혼을 이해해야 된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다시 죽지 아니하고 여기 있는 대로 이제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삶. 그러면 예수님이 사망이 주장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인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삶. 예수님에게는 이제 더 이상 3차원의 삶에 제한이 없는 그런 영원한 존재로서의 삶.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것은 재림 이후에 우리의 변화된 몸 속에서 나타날 것이지만은 그 재림 이후에 변화될 그 우리 영원한 존재의 삶을 시공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제한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윤리죠. 제가 대학에서 강의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주님의 재림의 그날같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예수 믿으면서 염려하며 근심해? 이러면은 이미 예수님이 재림한 것 같은, 구원이 완성된 것 같은, 또 그러면서도 또 우리 한국과 같이 기복주의 신앙에 머무르면 그 삶은 모르고 그저 제한된 인간의 존재의 삶의 양태에서 예수 믿으면은 우리의 삶의 가치의 발전 정도, 애가 좋은 대학 가는 것, 부자 되는 것, 이런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정말 이상한 거예요. 아마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쭉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설교를 들은 분들은 이해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 안 하고 또 뭐 나와 함께 신앙생활 했더라도 언제나 지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말이 지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갈로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아마 수요일 나오는 여러분들은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이해가 되리라 생각해요. 참, 그래서 수요일 날 안 나오는 분들은 말씀 나눔이라도 있는데 나눔도 없으면은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지가 제일 잘 믿는 것 같이 할 때 참 답답하죠. 더 이상 설명을 안 할게요. 10절에 보면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생물학적으로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면은 성경은 이 세상에 생물학이나 학문밖에 더 되겠어요? 이 세상의 삶의 어떤 이야기밖에 더 되겠어요? 진리가 되지 못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은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아셔야죠. 아마 설교를 그동안 잘 들으신 분들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것, 죄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함.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며 살려고 하는 삶.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성취하려고 하는 것, 이런 거 우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죽으신 건데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을 모르니까 왜 우리가 그런 것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유한한 존재로서의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도 내가 언제나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것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자들, 제가 사망은 분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십자가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생물학적이지만은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게 하셔서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정보예요. 그걸 믿는 것, 야다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심을 믿으며 사는 존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럴 때에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내 주변에 또 교회에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나 사회적인 통념의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해버려요. 나도 그렇거든요. 그럼 그 판단은 죄에 대해서 죽지 못하는 육신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가치 판단을 다시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인정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해버리면은 전혀 새로운 가치와 판단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 중에 이 말은 정말 모든 신학이 함축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그 뜻이 있겠지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새옹지마와 같이 이게 나중에 나에게 잘 되게 할 거야. 이게 이렇게 되면은 여전히 육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라는 것은 이 일 때문에 내가 앞으로 더 잘 될 거다가 아니고 이 일 때문에 내가 영원한 존재로서의 삶, 하나님적 삶을 살게 될 거야. 가령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려니까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 하면 둘, 셋 알아야 되는데 하나 하면 둘, 셋 아는 사람들에게는 설교할 때 미안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길어지고 어떨 때는 반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쉬운 예로 들면은 내가 몸이 아팠어요. 아프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하는가 하면은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무슨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옛날에는 자기가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 심정을 몰라가지고 뭐 그래 이런다고. 그래도 내가 아파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아픈 자를 알게 되었구나. 내가 대학에 떨어지고 나니까 떨어진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함부로 말 못하게 되었구나. 근데 그게 사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습이라.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복음적 설교를 안 듣고 전부 현세적이나 문자주의에서 이상한 설교만 듣기 때문이죠. 또 이런 설교를 들어도 지 생각대로 믿으면은 절대로 안 변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삶. 이제는 내가 모든 걸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관점, 나는 하나님의 뜻만 밝혀. 이거는 머리 아파요. 요즘 제가 최근에 그런 사람도 만났는데 뭐든지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 하나님의 관점이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닐 거야. 언제나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생각을 없이 하는 거. 타인에 대해서도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런 사람은 또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은 또 타인의 어떤 착하고 선한 지 마음에 드는 거는 또 극대화시켜서 이야기한다고. 막 사람 칭찬하고 극대화하는 사람은 또 이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진짜로 죽일 놈 같이 이야기한다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면은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악인과 선인이 1% 차이라고. 참. 그러면은 좋은 일에도 호들갑 들 것도 없고 안 좋은 일에도 그래 할 것도 없어요. 옛날에 목사님들 보세요. 그랬다. 그죠. 우리가 도 닦는 사람들보다 못해야 되겠어요. 도 닦는 사람들보다. 그리고 그가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줄 알아. 죄에 대해서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 이젠 자기 가치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자, 그런 자가 됐다는. 그래 보면은 이 세상에요, 좋은 일과 안 좋은 일과 선한 일과 나쁜 일이 그렇게 크게 여겨지지 않아요. 옛날에 신앙인들은 그랬어요. 신학이 없어도 성령에 의해서 그랬다고. 그래서 옛날에 큰 일 당했을 때 뭐 어떻게 해서 형님은 이런 일에도 그렇게 덤덤할 수 있느냐. 그런 거 우리 속에 있어야죠. 또 뭐 좋은 일이 있어도 뭐 목사님들이 주고 강구하면서 뭐 우리 교회의 장로님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자랑하는 것. 다음 주 자랑과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맥주감사절 전부 자기 어린애의 신앙이에요. 스님들도요,
도 닦는 스님들도 응? 그래. 유명한 뭐 한경리 목사님이 해가 유명해졌는데 그 전엔 더 유명한 사람이 했죠. 어떤 권사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저 양반 있죠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그래. 그리고 그 사람이 가서 또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그렇고 저렇고 이러니까 그 말이 옳래. 그러니까 둘 다 가다 싸우다가 다 옳다 하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누구 하나 이야기해야지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고 하면 됩니까? 그 말도 옳래. 세상의 모든 게 상대적이 돼요. 절대적인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보면 우리 한국의 지금 신앙이 굉장히 문제가 많죠. 굉장히. 자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내 기분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죄가 지배하는 것 뭡니까? 하나님 인정 안 하고 인자와 선하심을 인정 안 하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보다 지가 더 선해. 참 기독교인들 중에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이 꼴은 못 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뭐 그럴 때 어떻게 생각? 하나님 그거 모르겠나? 하나님 그거 아시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겠나? 하나님 아시고 해결할 능력이 있는데 내버려두고 있어.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죠. 그런데도 지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들 뭐 이러거든. 하나님 쪽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 모르시겠나? 이거 해결할 능력이 없겠나? 하나님이 이걸 사람 안에서 이러겠나? 나보다 더 사람. 그런데 안 돼.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람 되게 하고 더 좋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자기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안 보여. 하나님 관점과 공동체의 관점에서 봐야만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여기에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은 뭐냐? 죽을 몸. 시공의 제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 원하는 게 죄는 뭐냐면 내 이기적인 생각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에 지배받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신학적인 것을 생활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바꾸자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에서 보면 자기가 원하는 거 막 죽을 몸,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시공의 제한이 있을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나에게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신 그분도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반드시 이게 있어야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과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나타난 결과를 수용하게 되어져요. 이 믿음이 인자와 선하신가 이 믿음이 없으면은 지가 원하는 대로 되면 기도 응답이 됐다 그러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응답이 안 됐다 이러는 거죠. 그건 자기중심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 성경 공부할 때는 배우잖아요. 기도의 응답은 예스도 있고 노도 있다.
웨이트도 있다, 체인지도 있다, 이래 배워놔놓고는 막상 판단할 때에는 예스만 기도의 응답이란다. 왜 그런가? 목사님들 설교를 그래 하고 간증을 그래 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로 간증은요, 예스로 응답이 아니고 저는 노의 응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간증해야 된다고 해요. 웨이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 그래야 교인들의 신앙이 성숙해요. 안 그러면 늘 신앙이 얕아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은, 얕으면은 관계의 회복이 없고 내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 다 알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예는 항상 예를 드는 사람이 원하는 그것만 생각해, 확대해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끔 좀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고. 근데 찰떡같이 이야기해도 개떡같이 알아듣는 사람들은 머리 아파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에, 좀 어릴 때가 아니라 지금도 미성숙한 사람은 왜 아버지가 해줄만 하면서 안 해줘? 성숙되면 해줄 수 있는데도 안 해준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게 했던 아버지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할 때 사람 되고 성숙된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나? 하나님이 그거 해결할 능력이 없겠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나? 하나님은 그것도 아시고 해결할 능력도 있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분이 안 해주실 때에는, 못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해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숙된 사람이에요. 성숙된 사람. 전부 정말 깊은 물가에 그물을 던지지 않고 찰방한 그런 신앙. 로마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10년 깊은 신앙으로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주지 말며. 불의의 무기가 뭐냐? 불의, 의.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이제 신학이에요. 이런 거 알려고요. 10년 동안 그 고생하면서 공부하는 거요. 불의가 뭔가? 의가 뭔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의고요. 불이라는 것은 관계가 잘못된 걸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의 삶이 의예요. 불의는 올바른 관계의 삶이 잘못된 거예요. 관계의 삶이 없는 걸 말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님과 교인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의 목사는 가르치는 자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The pastor and teacher예요. The pastor and the teacher가 아니에요. 목사는 가르치는 자예요. 그런데 목사님에게 나와 올바른 관계가 되려면 내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가르치는데 자기 주장하면은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불의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내 설교 안 들어야지요. 순종하려고 들어야지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닐 때에는 저의 지도를 받으려고 다녀야죠. 나한테 자기 주장하려고 다니면 안 된다. 그러면 불의가 되는 거예요. 관계에 파탄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왜 믿는가?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믿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의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하면서 예수 믿는 것은 불이라고요. 여기 지금 말이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 지체,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말하는 거지, 뭐 손발로 이런 걸 가지고 손으로는 봉사하고 입으로는 전도하고 뭐 자의적으로 그래 하면 안 되죠. 불의의 무기,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무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게 내 자신을 내주는 거예요. 죄에게 내주는 건 자기 중심적인 삶.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라고 하니까 뭐 종교생활 잘하고 뭐 윤리적인 삶 이런 것들, 의의 무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피조물로서 그분만을 의존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가지라. 저도 우리 교회에 보면은 뭐 정말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 있거든요. 그럴 때에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모르겠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나보다 덜 사랑하겠나? 하나님이 해결할 능력이 없나? 답 딱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놔뒀을 때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나를 향한 뜻이든지 교회를 향한 뜻이라든지 그 사람을 향한 뜻이든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이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삶. 자, 이런 삶들을 내가 지난 시간, 저지난 시간 수요일 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팟빵에 지난주, 저지난주, 그전주 수요일 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법 아래 있는 삶과 은혜 아래 있는 삶, 이게 성경에 어디에 근거해서 인류의 역사와 신앙의 역사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세대주의 아니면은 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볼 때는 정말 잘못된 게 많아요. 법 아래 있는 한국교회가 너무 많아요. 법 아래 있으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자기가 대해서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나 같은 놈은 안 돼, 이런 게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 믿고 설교 듣고 난 뒤에 내 같은 놈은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리고 또 설교 듣고 난 뒤에 아이고 이 설교 우리 시어머니가 들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저 김집사가 저 설교 들으면서 저 인간은 왜 저래. 전부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유대교였다고. 목사님들이 주일 성수 안 한다고 11조 안 한다고 감치는 거 전부 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왜 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의예요. 은혜 아래 있으면 그래 안 해요. 은혜 아래 있으면. 그러면 법 아래 있는 삶, 은혜 아래 있는 삶. 법 아래 있는 삶은 바울이 유대교 때의 자기의 삶이었어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알고 난 뒤에 은혜 아래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우리 한국의 교인들을 보면 법 아래에 있는
삶이 신앙인 줄 알아. 그러니까 한국의 교인들 보면 유대교가 참 많아요. 유대교적인 요소. 그런데 유대교적인 요소가 많은데 유대교의 좋은 점은 없고 단점만 다 있는 거야. 유대교의 좋은 점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인신 13살이 되면은 해당에 여러분들이 다 아버지는 한 5천만 원 주고 여러분들은 다 100만 원씩 이래 주면 우리 교회가 지금 300세대라면은 100만 원씩만 줘도 얼마예요? 한 3억 지 주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의 장점이에요.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하면서 뭐만 정죄하고 재책에 눌리고 이런 것만 하게 한다. 언제 한번 설교했잖아요. 유대교는 그게 이제 집단 이기가 되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걸 넘어서야 되겠죠. 우리 한국 사람이 그 섬 이름 잊어버렸다. 저 동부에 가면은 대통령이 여름에 휴가 가는 섬이 있어. 지도 보면 바로 옆에 붙어 있어. 예전에 거기에 백인들만 살았어. 유색인 건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뭐 장사를 하니까 그 와서 맨날 스티커 끊고 경찰이고 다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못 살겠다고 이러니까 어떤 그 속에서 또 백인 중에 착한 사람 있잖아요. 저 어디에 가면은 한국 사람 하나 있는데 그 사람하고 보면 의논해보라고. 갔더니만 남편이 유대인이야. 변호사야. 그러니까 이야기했더니만 우리 남편에게 이야기해 줄게. 그래서 유대 그 변호사가 그 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경찰이 와서 스티커 끊으려면은 그런 것들 다 법으로 체크하니까. 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유대교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그게 유대인에게 한정되어 있는 게 문제라고. 그걸 넘어서게 한 것이 그리스도인들. 우리나라 나는 이번에 정말 머리 아파요.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 제재를 하면은 홍준표나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무능해서 그랬대요. 일본을 욕해야지.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대통령이 어디 가서 여러분 참 우리끼리 있을 때에 뭐 잘못하는 거는 잘못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러지만은 대통령이 가서 혼자 혼밥하고 이러면은 그 중국의 이놈 뗀놈들 이놈 새끼들 뭐 이래야 되는데 굴욕외교하고 이러니까 더 무시하는 거지. 그 다 유대교의 장점은 없이 단점만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법 아래 있는 거.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유대교의 단점 중에 어떤 단점에서 이런 게 나오는가,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이 답을 가져갈 거예요. 오늘은 이해되셨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관계의 올바른 삶, 관계의 의무를 다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분을 의존해야 되는데 언제나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주장해 나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의롭다는 것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믿을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한국 교회는 불의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불의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세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달라들고 이래도 부모는 자식에게 절대로 그 노릇을 포기하지 않는 것. 설교 들으면서 그런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돼요. 그래서 회개도 불의한 내 자신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로서의 창조주로서의 노릇을 다 해주는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세상이 교회가 이럴 때의 교회를 정죄하지 않고 그런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